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가정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의 가정입니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반응이 이런 반응일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 저렇게 멋있는 아들이 나왔지?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다고 말하는데 저 집은 다르네.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있어요. 사울의 그 왕이 된 이후에 종교적인 그 신앙적인 그리고 또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몰락은 그리고 결국 길보아산에서의 그 죽음에까지 죽음 이후에도 또 수치를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사울은 정말 잘못 살았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요나단도 그때 죽었다는 것.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피다 보면 정말 도대체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요나단의 삶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도 이 요나단의 이름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쳐요. 조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요나단을 의미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 요나단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를 잘 나타내는 것이 오늘 바로 이 14장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은 오늘 이 14장 말고 그 전장인 13장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대략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40세였죠. 그래서 40세에 왕이 됩니다. 40살에 왕이 돼요. 이렇게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2년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13장 13장 1절에 사울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후 그러니까 42살 되었을 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3,000명의 군대였는데 그 가운데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주어서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요나단이 단독적으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이것이 13장 3절에 나와 있죠. 이러한 공격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래처럼 몰려듭니다. 그래서 사울왕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죠. 이러한 상황이 되자 이 사울이 두려움에 쌓여서 그때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40살의 왕이 돼서 단지 2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자 군사들이 사울 편에 있던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기 시작하죠. 그 수없이 많은 그때 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진을 마주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수가 어느 만큼인가 하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0명의 군대만 가지고서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스스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 남은 사람이 600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마지막 절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라는 이러한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14장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요나단이 단독적으로 한 사람, 자기의 종
자기와 함께하는 종 하나를 데리고 나가서 적진을 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적을 넘어뜨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셔서 블레셋 진중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너져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이러한 결과가 생깁니다. 물론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쫓아 들어가며 그들을 타격해야 했지요.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죠. 요나단은 단 한 명을 데리고서 그 블레셋, 그 수없이 많은 그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웠던 거예요. 그때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그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 싸운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고 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셨다, 즉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칼로 서로를 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도망하고 그리고 쫓아가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요나단은 위대한 용사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위대한 군인, 위대한 용사라는 그러한 수식어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담대히 나가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모하게 무조건 싸웠냐?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우리가 자기와 함께한 그 한 명에게 말하죠.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니까 돌아가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올라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이니까 나와 싸우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 걸 분명히 알고 또 그 뜻을 하나님께 묻고 싸웠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20 혹은 22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해서 전쟁 23절, 오늘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나웬을 지나니라. 예, 이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는데 이때에 이렇게 요나단이 나가 싸우고 있을 이때에, 그래서 승리했을 이때 사울의 결정이 아주 어이없는 결정 혹은 어이없는 그러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맹세를 하는가? 2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금식을 선언한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금식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종교적인 어떤 행위, 신앙적인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신앙적인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울의 실수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전쟁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싸우죠. 이게 어떤 일로 이 사실이 증명된다고 이야기할까요? 요나단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사울의 이 명령을. 그래서 싸우는 그 길에 요나단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지팡이 끝을 가지고서 꿀을 조금 찍어 먹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력을 회복한 거죠. 꿀 한번 조금 찍어 먹었는데 그렇게 기력이 회복돼요. 그리고 나서
그 일 이후에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울이 했던 명령과 맹세를 이야기하는, 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이들과 싸움을 끝내기 전에 먹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나단이 그때 장탄식을 하죠. 야, 내가 꿀 조금 먹었는데도 내 눈이 밝아졌는데.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그들로부터 취득한 전리품들을 먹고서 힘냈더라면 우리가 더 잘 싸우지 않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를 요나단이에요. 어찌됐거나 사울이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됐고, 이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요나단 혼자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고 결국 요나단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지팡이 끝에 꿀을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14장 43절에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했으니 제가 죽을 수밖에 없지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용사도 이런 큰 용사를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지금 잃어버리는 이런 결과. 용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인데. 자, 그래서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사울은. 그래서 사울이 44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서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 그 꿀을 한 번 찍어 먹은 것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백성들이 나섭니다. 그 다음 절이 바로 그거예요. 45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나서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요나단,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해냈는데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오늘 함께 이루신 일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절대로. 백성들이 말려요.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미 이 통치권을 빼앗겨버린, 그리고 신임을 잃어버린 이런 상황에 사울인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몇 년 만에? 2년 만에. 물론 그 뒤에도 80살까지니까 38년을 더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나 집권, 그러니까 왕이 된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를 사울은 일으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자신의 뜻이 아니고 백성들이 말렸던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백성들에게 매우 그 덕망 있는 사람,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요나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더 바라시는 게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오늘 표현대로 동역하고 함께 동행하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 행하고 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거기에다 더 나가서 사람들도 존경하고 그리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러한 정말 인정과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예, 요나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죠.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이러한 아들 요나단과 비교할 때, 야, 이거 뭐야? 아버지 맞아? 이런, 아니 왕이 맞아?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한심스럽게만 보이는 거죠. 이러한 둘의 사울과 아버지와 아들의 대비는 중간에 다윗이 끼면서 더 심해져요. 자, 이렇게 이제 통치는 계속 되어지고 사울왕이 이제 60세쯤 20년이 지나서 60세쯤 되었을 때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습니다만 60세쯤 되었을 때에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걸 어기죠. 어떻게 어기죠?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족속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가축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그 변명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라는 말로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이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 사울의 가문은 몰락을 선언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또 1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대략 한 70, 그리고 요나단이 한 50살쯤 됐을 때, 이쯤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골리앗이 나오고, 그때 누가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나이를 청소년기 15세 혹은 17, 18세로 보느냐 아니면 20세로 보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30 혹은 그 이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50살에 가까운 요나단이 이 다윗이 블레셋을 대하는, 특히 그 골리앗을 대하고 그를 이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마음이 온통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죠. 그 내용을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혹시 못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시면 돼요. 18장 1절부터 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구요? 다윗을.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다윗에게 주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어느 만큼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서서 항상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로부터 요나단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 즉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안 다음에 이 다윗을 결국은 떠나 보내죠. 여기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그러면 요나단을 이용했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도 또한 동일하게 요나단을 그렇게 친구로 그 요나단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형으로 분명하게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무엘 하 1장 26절 보면은 거기엔 이미 사울과 그리고 그 왕가가 몰락하고, 즉 죽고 몰락한 이후에 요나단을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불러요.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애가를 부르죠. 그런데 그 애가에 이 요나단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 하 1장 26절이 바로 그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25절부터 읽으면 그렇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사울과 요나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그리고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픕니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그 사랑은 신기하게도 기이하게도 여자의 사랑,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인 우정이 아니었고,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고 그 마음이 흠모했고, 역시 다윗은 요나단이 그렇게 싸우는 사람, 즉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으로서 역시 요나단을 사랑했고, 이 둘의 우정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서로 간에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정에 있어서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이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을 신뢰하면 그 신뢰한 것을 끝까지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의 자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깨짐이 없이 끝까지 계속되어지고,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높임받고 이러면 참 좋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신앙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의 우정이 변치 않아서 그렇게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마저 있다면, 그러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요. 요나단.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결국 그 마지막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는데 왜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동그랗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벌써 발견하시고 또 그렇게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울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그때 그러니까 왕이 된 게 40살이라고 하면 그 어간 아니겠어요? 그때에 처음에 그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수했다고. 생긴 것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냥 외형만 그랬냐? 그건 아니었어요. 그가 왕으로서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인정할 만한 일과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으로 뽑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기쁨으로 붓지요. 그러면 이제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 40살 때에 이 요나단이 20살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 초기에, 비록 초기지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정의감이 있었고 그리고 용맹함도 있었고, 이런 사울이 요나단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는 어땠을까? 변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40살 이전에는 처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그 사울의 모습 그대로 아마도 살았고, 요나단도 그 모습을 보고 살았고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요나단의 신앙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울이 이 아이를 기를 때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왕이 된 이후에 오히려 탐욕과 때로는 악령이 들고 이러한 욕심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그의 삶이, 사울의 삶이 망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최소한 요나단이 자기의 삶을 형성할 어린 시절, 그때에는 사울이 분명하게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올바른 부모였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외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했던 일이, 왕으로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죠. 나귀 그때 뭐 중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찾아오라는 이 한마디에 그만 그는 뭐 너무 먼 길을 떠나요. 에브라임 산지로 가죠. 살리사 땅으로 가죠. 사알롯이라는 곳으로 가죠. 사알림이라는 곳으로 가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까지 가서 두루 다니면서 이 나귀를 찾죠. 물론 그 나귀를 찾던 길에 그 마지막에 누굴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만남을 하실 때에 사울의 그러한 성실함,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사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수한 사람이었고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으로 추대돼요. 그런데 이게 명목상이었어요. 거의. 왜냐하면 초대 왕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를 비류라고 얘기해요. 불량한 사람들, 불량배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뭘 하는가 하면 조롱하고 멸시. 야, 네가 왕이냐? 야, 너 같은 것이 왕이면 야, 나도 왕을 하겠다 막. 사울을 그렇게 조롱해. 그런데 그때에 참습니다. 아무런 어떤 일들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일만 묵묵하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몬 나하스가 쳐들어와요. 자기 동족이 지금 침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그냥 암몬 나하스를 아주 박살을 냅니다. 그리고 민족을 구원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되는 데 있어서도 명분까지도 생긴 거죠. 이제 확실한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왕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사울 왕, 혹시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왕 됐을 때 그 비웃고 조롱하던 그 비류들, 그 불량배들, 이제 그들 처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때만큼은 겸손과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줄 아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 보는 안목이 없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야 이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난 이런 사울의 모습만, 그런 모습만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리 있어요? 그러실 리가 없죠. 사울의 초기의 모습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서 요나단이 자라갔다는 거죠. 자, 이제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결론이 여기서 맺혀져요. 우리의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적으로 모범을 보이며 잘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요나단의 삶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 편에 서서 그러면서도 용맹하게 싸웠던,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 정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왕과 함께 자기 아버지와 함께 출전을 하잖아요. 그건 그리고 이 화살을 쏴서 이 다윗을 놔줄 때에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곧 왕에서 그 왕의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이 죽음으로 물러날 것은 몰랐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요나단은 직감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적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우정을 계속 유지해 갔죠. 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울 아버지였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그런 요나단의 삶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울이 이 요나단을 어떻게 키웠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양육시켰는가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어렸을 때의 신앙을 제대로 잡아주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죄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야 이제 너 고등학교 가거든, 아니 그때는 얘기하지도 않아요. 이제 대학교 가거든, 그러면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좀 공부하면 안 되겠니? 라는 말이 그 아이들에겐 쥐약 같은 말이에요. 독약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때 안 키워지면 뒤에 가서 키워지냐? 안 된다니까요.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비록 어렸을 때부터라 할지라도 그때부터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를, 그것을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다른 어떤 일들을 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사울이 요나단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적 교육을 비록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아버지가 다른 곁길로 가고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 그는 떠나지 않았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부모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정말 이 세상 마치는 때까지 모범을 보여야 되는 모델이, 신앙적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사울 아버지의 상황이나 그 모습이나 태도,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을 견지하고 유지해 나갔지만,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망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떠나고 아버지가 악령이 들고 아버지가 쓸데없는 탐욕과 그리고 살인을 서슴지 않고 또 자기의 개인 사병 3,000명을 끌고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나이로 보면 벌써 50살도 더 어린 다윗 하나 잡으러 다니겠다고 그렇게 국정은 내팽개친 채, 이런 모습을 볼 때 요나단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오늘 일어났던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 블레셋 군들을 더 확실하게 쳐 부술 수 있었을 건데, 쓸데없는 신앙심 있는 척하느라 금식을 선포한 바람에 결국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요나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울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있죠. 때로는 우리가 욕심스러워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좋아져서 교만해질 때도 있고. 아니, 부모들이라고 다 그 마음이나 그 삶이나 그 신앙이 이런 요동치는 일들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말 모범을 보일 수 있을 만한 평균치는 우리 부모들이 항상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마지막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사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아버지만 그렇게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요나단도 사실은 그 아버지 때문에 길보아산에서 그렇게 죽어갔고,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그 전쟁 난리 가운데 그만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아기 때 두 다리를 못 쓰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됐고,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 그가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견지하고 또 그것을 유지해 갔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사울의 집안이 끝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비록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 할지라도 그의 집안이 그렇게 무너져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나단과 같은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또한 그러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과 같은 모습이 혹시 내게 있지 않은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필요할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 아이의 신앙이 나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이들의 분발로 인해서 우리보다 더 높은 신앙에 이르러야지, 우리가 그 신앙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이 정말 약화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울과 같이 이런 건 아니죠. 모든 가족이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야말로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요나단과 같은 자녀들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참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살펴보시는 그것도 큰 유익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은 비참한 그러한 모습으로 끝난 가정이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을 지키고 그렇게 살았던 요나단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신의와 또 우정을 쌓아가는, 그래서 서로 인생길 가면서 격려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이러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